아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통한 복음의 확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진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류 구속 사역을 온 우주적인 그런 구원의 사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너와 나의 사건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고 기억에도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무리 생수가 흘러나와도 그거를 마실 수 없다면 그 생수는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 감기였던 눈이 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생수를 발견하고 친히 마시게 했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에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 행진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침체형이 아니시고 연못의 물처럼 고요있는 게 아니고 신속히 흐르는 하수와 같고 불어오는 바람 같고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과 같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나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꾸 나가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2000년 동안 성령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의 나팔을 불며 바쁘다 바빠 하시면서 땅끝까지 부지런히 전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관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은 2000년 동안 눈을 크게 뜨고 두루 살피시며 이곳에 내 백성이 많아, 저곳에 내 백성이 많아, 내 백성하고 땅끝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행진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무서운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땅끝까지 행진하시며 수고하신 성령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너무 느려 터지고 게을렀다면, 또 성령님이 과거의 한 일을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만 있었더라면, 또 우리의 그 철벽 같은 마음에 너무 지쳐서 쉽게 낙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분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 땅끝까지 구석구석, 바다 넘어 물 건너 한반도 구석까지, 또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연약에서 털썩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시고 힘을 내시고 전진하시는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영생의 잔치에 또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성령의 궤적이 나타나 있는데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궤적의 시발점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때 120 성도가 이 성령을 바라면서 말씀 공부하고 주님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어요. 갈멜산에 떨어진 불이 장작을 다 태우는 것처럼 그 영혼의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란 것입니다.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한 적도 없는 이상한 방언이 나오고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하루에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곳에 사랑의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서로 떡을 나누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냈는데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사탄의 노예로 살던 자가 해방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혁의 불길이 점점 그 불길이 크게 솟구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라 그러는데 두나미스,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한 개인과 교회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두나미스 영이기 때문에 험한 줄령도 계속 가고 계곡도 가고 자꾸만 능력으로 부르도자처럼 앞으로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가시덤불도 건너고 험한 산도 올라가고 여리고가 있어도 홍해가 있어도 나가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이 두나미스 성령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이들이 다 그냥 포기하고 힘이 없었어요. 무기력했어요. 자기가 섬기던 예수님이 돌아가니까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전도도 못하고 병 치료도 못하고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모두가 다 폐잔병 같았어요. 근데 오순절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선한 머리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고 성령은 강한 폭풍우처럼 그들에게 몰아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사방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전에 오합지졸이 아니고 굉장히 강해졌고 담대해졌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성령의 사역은 사탄의 노예로 사는 자들의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고 멸망으로 가는 자를 영생의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능의 영, 구원과 해방의 영 되시는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행진을 하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대상을 건너 미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계속 성령은 행진해서 결국에는 아시아, 한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1907년 4개월의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평양중앙 장로교회 부흥의 마지막일인데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인 길선주 장로, 그때는 장로였죠.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저는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1년 전 내 친구가 임종하면서 맡긴 재산을 관리하며 미망인의 돈 100불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존경받는 어른인지 몰라요. 그런 어른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다들 감동의 전율을 느꼈어요. 죄의 자각이 삽시간처럼 전율처럼 모든 성도를 다 휩쓸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집사는 교회 구제 기금을 훔쳤다고 자백을 하고 어떤 여인은 나는 간음을 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참 선교사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거기 있었는데 조선의 법대로 하면 그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남편은 눈물로 걸어나와 범죄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예배가 2시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수십 명이 울면서 언제 내가 죄를 고백할 시간이 오나 기다렸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도적질, 통곡과 회개는 마치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개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1000만의 성도를 줬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민족을 말세지말에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7분이 태국과 미얀마를 방문했어요. 많은 감동을 입었고 선교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선교의 교과서가 될 정도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태국 선교사 김정원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은 람펀이라는 지역이에요. 치앙마이죠. 세문안교회가 창립 110주년 기념으로 1999년 람펀 선교관을 잘 졌어요. 그리고 김정원 선교사를 뽑아서 거리로 보냈습니다. 근데 김정원 선교사가 고백을 하는데 그곳 사역이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다 이렇게 져놓고 했는데도 거기서 사람이 오니까 경계를 하고 우리를 참견하러 온 것이 아니냐,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프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참 힘들게 하는데, 그때 산성교회 청년 한 20여 명이 왔어요. 근데 이들이 뭘 준비하면 사물놀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주 한국에만 있잖아요. 외국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넓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 김정환 선교사님이 생각하다가 초등학교를 골라서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사들이 와서 보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김정환 선교사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산쪽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얘네들이 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또 너무 멀고 하니까 좀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기숙사 좀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정환 선교사님이 기숙사 지을 땅이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근처 숲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 아무리 봐도 뭐 교회가 안 보이는데 갈대가 너무 자라서 교회를 덮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큰 칼을 가지고 오더니 갈대를 막 치면서 들어가.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아이들의 아지트예요. 몰래 해치고 들어가고 거기다 마약을 하고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범죄의 소굴이 됐어요. 동물들이 가서 똥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교회, 더럽혀진 교회를 보고 이 청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데 이게 이렇게처럼 우리 심령도 더러운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청소하고, 그리고 사역비 가운데 남은 돈이 2,000불이 남았는데 이 돈 가지고 기숙사를 좀 질 수 있으면 선교사님 저 주세요. 없으면은 뭐 다른 데라도 쓰십시오 하고 주고 갔다는 거예요. 김정환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람펀에서 차를 뭐 5시간 타고 갈 정도로 너무나 멀고 또 람펀 사역이 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참 국률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 산족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숙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성교회가 준 2,000불 갖고는 안 되고 여기저기 성도들이 헌금한 돈 2,000불을 합해가지고 기숙사를 짓고 교회를 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사진에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무대를 꽉 채우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율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안아주고 또 축복하고 선물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온 교회를 헌당을 했는데 이때 이수영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자녀들과 함께 들렀어요. 그래서 시온 그 교회에 헌당 예배를 가면서 그 김정환 선교사님이 요 가까이 30분 되는 곳에 메스웨이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김정환 선교사님이 돈을 얼마씩 줘서 지원하는 태국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 중고등학교에서 산족에서는 아이들을 거기서 기숙 애들을 하면서 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 먹고 사는 것을 다 책임져 줬습니다. 근데 장소가 없으니까 학교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 곰팡이 나고 거미줄 있는 체육 그런 실을 얻어가지고 그걸 다 청소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장이 바뀌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걸 싫어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서 우리가 기숙사를 짓도록 하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인데 한 1,000평이면 좋거든요. 근데 1,000평을 골라가지고 이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 붙은 땅 주인이 당신 짓게 되면 통행세를 내야 된다 그러길래 다시 의논을 하고 그렇다면 도로가 붙은 땅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 나와서 살라 그랬더니 주인이 말을 하기를 1,000평은 안 판다, 5,000평 살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서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농사도 짓고 채소도 좀 먹고 운동장도 있는 5,000평을 사라 그래서 2,500만을 주고 2001년에 2,500만을 주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도로가 중국과 라오스와 태국, 말레이시아, 아세안 하이웨이 1번 도로라는 거예요. 그때 대지를 구입해서 2002년에 메스웨이 센터가 건립이 되고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지금은 뭐 15,000평, 2,000평 엄청 몇 배로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치원도 나라에서 인정하는 유치원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곳에 아까 말한 시온 기숙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에 와서 기숙을 하거나 태국 전역의 산족 아이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어요. 그곳에 비전트리 모신 장로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메스웨이 센터 안에 여러분 보듯이 아주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철저히 신앙 생활을 하도록 아이를 가리킵니다. 2008년에 김정환 선교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독사관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들을 전문적으로 이제는 중고등학교 밖에 보내는 거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전문 그 기독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지요. 그래서 그들이 대학도 가고 사회에 유능한 인물이 되고 또 산족마을 기숙사 출신 가운데는 기독사관학과를 거쳐가지고 이들이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한남대나 장신대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차기 메스웨이 센터를 운영할 지도자로 자라났어요. 제가 여러분 사진에서 보이는 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때 이 설교하시던 전도사님이 원래는 아버지가 산족의 술 주정뱅이고 아버지한테 막 엄청 혼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에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온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기숙사를 졸업하고 메스웨이 센터에서 기독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한남대에서 영문과를 마치고 지금 이 메스웨이를 움직이는 스태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에 어떤 장로님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기독사관학교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사줬어요.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싼 거를 다 나눠주고 또 지휘자를 아주 거금을 들여서 모셔가지고 오케스트라 훈련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노래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이 우리가 갔을 때 이제 지휘를 하며 이제 찬양하는 장면을 이제 사진 찍었습니다. 우리가 유니폼도 사주고 십자가도 목에 걸어줬어요. 김정환 선교사님 말하는데 이제 방콕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공연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산족에서 사실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굴러다니는 돌처럼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기독사관학교, 시온기숙사, 기독사관학교를 거쳐서 수도 방콕에 가서 난생 처음 간다 그래요. 자기 평생 서울 가는 거죠. 저 지리산에 있는 애가 서울에 오는 격이에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갈채를 받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올라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태국의 차코이 마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차코이 마을은 이상하게 나무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집들을 다 올려 짓더라고요. 여기는 한 71가정 400여 명이 거주를 하는데 그중에 5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고 세례교회는 18명이에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큰 교회 가라는데도 안 가고 그 교회를 고집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교회 학교를 가르치고 또 주일날은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지금도 아직까지 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믿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팀을 2팀으로 나눠서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선물도 주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전화를 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화나 그래서 일단은 선물 주고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의외로 기도해 주겠다니 다 환영을 기도해 달라고 다 환영. 자기들도 뭐 믿는 게 있을 텐데 하여간 뭐 복 빌어 주겠다 하면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집에 가서 남편을 불러온 아주머니도 있고 다른 가족이 있어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나라도 기도해 달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더니 이 나무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축복성도 불러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국을 이제 둘러본 후에 우리가 미얀마로 갔어요. 미얀마에 신학교가 4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2곳을 들렸습니다. 라오족의 베델라 신학교와 농팜 신학교예요. 베델라 신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이 학교가 작년에 4년제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리고 지역의 전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처음에 2명의 교수가 수고를 했대요. 한 10년 가르쳤는데 작년인가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부인이 거기서 섬기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9명의 교수가 가르치고 있고 그들이 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델라 신학교를 간 후에 농팜 신학교를 갔어요. 농팜 신학교에 갔는데 참 놀라운 일은 라오족 교단의 총회장이 왔어요. 우리가 온다니까. 아니 한국에 무슨 이름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왔는데 총회장이 오고 신학교 사무총장이 오고 그리고 많은 임원들이 왔어요. 아마 김정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쪽에서 인정을 많이 받는지 어쨌든 그렇게 우리를 환대했고 저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찬양을 다 불러주고 우리가 선물을 하나 주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아원을 갔는데 전에 말한 것처럼 타킬레 고아원은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다 버렸어요. 버려가지고 사창가에 팔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10살, 11살 애들이 좀 나이가 들면 또 벌써 버림을 받아요. 2번 버림을 받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고아원을 시작한 게 타킬렛 고아원인데 절이 벼락을 맞았어요. 원인이 뭐냐 이렇게 그들이 연구하다가 결론은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벼락이 떨어졌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헌금을 해서 땅을 사서 구입한 고아원이 타킬렛, 여러분 사진에 본 타킬렛 고아원입니다.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후원하고 있다 그래요. 버림을 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감각이 없고 표정도 없고 근데 지속적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니까 아이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공부를 해서 간호원도 되고 그 중에 목회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곳은 치앙뚱 고아원이에요. 미얀마의 치앙뚱 고아원인데 이 치앙뚱 고아원은 언덕 위에 세워진 고아원인데 그 언덕이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언덕처럼 굉장히 아름다워요. 푸른 이렇게 초장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를 서로 사진 찍게 바빠. 막 삼삼으로부터 사진 찍어달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동산을 보기 어려워요. 근데 그 교단에서 3,000평을 고아원에 써달라고 기증했다 그래요. 그래서 울산의 한 교회가 거기에다 샬롬 체포를 짓고 나서 아주 잘 졌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짓는 게 자기들의 사역이고 거기서 끝났다 그들 선하고 가버렸어요. 거기에는 15명의 고아들을 케어하고 있었는데 이제 재정 지원이 안 되니까 라오족 교단에서 그들을 더 이상 여기에 둘 수가 없어서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 교회가 운영하는 기숙사에 그들을 임시로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보면 너무나 잘 졌죠? 저게 그 옛날에 선교사들이 졌다 그래요. 저런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종족별로 이렇게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라오족이니까 라오족 고아원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부모가 있는 분들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매달 얼마씩 주면서 저곳에 머무는데 아까 쫓겨난 15명의 고아들은 그냥 여기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참 찬양도 준비하고 많은 걸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이쁘고 착하고 청순한지 척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쓱 들어오는 거 애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꼭 안고 서로 이런 사진 2명만 나왔죠. 굉장히 많아요. 서로 안아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들을 한국에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아마 서울 구경을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1대1로 우리 후원하자. 1대1로 우리 편지도 주고받고 펜팔도 하고 지원도 하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3,000명의 대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마 이곳이 메스웨이 센터처럼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 데 없이 흩어진 고아들이 이곳에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 3,000평이 앞으로 미얀마 선교와 교육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네팔을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네팔의 홍수를 걱정하고 여러분이 많은 후원을 해서 이곳에 9월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치원이 지어질 거예요. 거기는 유치원을 한꺼번에 안 짓고 이렇게 한 번 짓고 올라가면 또 이렇게 층을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년 정도 지나면 이곳에 교회가 지어지고 유치원이 이어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바글거리는지 몰라요. 우리를 보려고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몰리는 곳이 무사오 종족, 네팔의 무사오 종족입니다. 그곳에 우리도 가겠고 교회가 지어지게 되면 거기서 봉사도 하게 되겠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그 종족의 90% 이상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태국과 미얀마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이 그곳에 강력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커다란 추수로 나타나는데 이 커다란 추수를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의 노력, 성령님이 흘리는 땀의 결과가 천국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의 완성이에요. 천국은 계속 완성되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이 계속 들어오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천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확산은 진행형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행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행진하는 곳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사탄의 노예였던 영혼이 해방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그들이 부르는 기쁨의 할렐루야, 은혜의 함성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행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행진하신 성령님 뒤를 따라 하나님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행진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은혜가 한반도까지 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행진하시는 구원사에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온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구원의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